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입다를 살펴봤습니다. 입다는 한마디로 이제 폭풍의 시대, 정말 힘든 시대. 그리고 이번에 오늘 그 입다가 죽은 다음에는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 이 짧은 구절에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뭐 주석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애들이 많아요. 입사는 아들이 30, 딸이 30, 압도는 아들이 40, 손자 30. 이게 많다는 거는, 애들이 많다는 건 뭘 뜻할까요? 좀 삶이 그래도 평안하다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입다가 무녀 동남 하나 낳습니다. 아니지, 무남 동녀 하나 낳습니다. 딸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이제 서원 잘못해가지고 평생 결혼 못하게 산당에 바쳤는데, 입다 때는 쫓겨다니고 경제 환경 안 좋고 전쟁 있고 하니까 애 낳고 키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아들이 많았다, 딸이 많았다,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는 좀 평안하던 시대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시대가 정말로 위기의 시대지.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지. 애들을 낳아서 기를 여유도 없지. 정말 빡빡하지. 오늘 본문에 평안한 시대 대비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의사소통도 잘 돼요. 인력 수급도 잘 돼요. 여러분, 금주 우리 목사님께서 역대하 1장 이제 강해 설교가 들어갔는데, 역대하 1장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때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봤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인데, 저도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금방을 해서 이 세계를 좀 아는데, 정말 이 현상을 통해서 그 시대가 위기인지 아닌지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사회가 평안하면요, 금값이 안 비싸요. 은값이 비싸져요. 그래도 물론 은이 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회가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꼭 금이 올라. 여러분, 금하고 은하고 무게 대비 시세 차이가 한 60배 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80배가 넘어. 무슨 말이냐? 위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왜 그러면은 금하고 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까요? 제가 집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간장게장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써 있어요. 간장게장 500g에 2만 원. 500g에 2만 원? 그럼 금 500g은 얼마일까요? 쳐보세요. 2,900만 원, 한 3천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 500g은 핸드폰보다 작아가지고 전쟁이 났다, 위기시다 그러면은 딱 주머니에 넣고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은은 80배예요. 생각해봐요. 그럼 500g을 그걸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40kg가 넘어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40kg를 등에 메고 뛸 사람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평균 몸무게 40kg죠. 그럼 아무리 사랑해도 그 40kg를 메고 뛴다는 거는 임파서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위기 때는 이게 세지지, 당연히.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다가 위기가 잦아들면은 은값이 막 올라가요. 왜냐? 은은, 금은 장신구나 이런 데 듣지만 은은 산업용의 재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흐름이 좋은 시대가 참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흐름이 안 좋고 경색되고 반목하고 어렵고 이러면 벌써 사람들이 긴장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오늘 중요한 인사이트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영을 배신의 영이 아니라 신뢰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때
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마 살아난다는 얘기를 못하지. 지금 남들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잘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상대들이 없어지니까. 경쟁 상대들이 없으니까. 또 입소문이나 인터넷 노출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곳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롱런 하려면은 상대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신뢰를 줘야 돼요. 아니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이 오래 하겠습니까? 오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진국 같은 데서 신용 떨어지고 신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장 아니에요? 바로 매장?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 떨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막 좋아하는 거. 음란하듯 에봇의 갑옷을 음란히 좋아하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까 말했던 황금덩이 좋아하는 거. 내 인생을 지켜줄 뭘 좋아하는 거. 물론 열심히 사는 거는 하나님이 막지 않아요. 그런데 음란하듯 좋아하는 게 뭐야? 늘 묵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말씀 이거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의 영이 아니라 신뢰의 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라면 이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 다윗이 왜 그렇게 대단하죠? 사울이 아무리 핍박해도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으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사회가 위기다 하면 자기도 막 어쩔 줄 몰라. 그리고 누가 잘 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붙으려고 그래. 누가 죽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 버려. 그게 어떻게 신뢰가 계속 되겠어요? 심지가 깊은 사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스탠스를 딱 유지하는 사람이죠. 이거 신대원 가거나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원로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인터뷰할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네 전도사의 길을 가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나? 그때 정답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답하죠. 안 하면 안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은 심지어 잘못된 사울 왕도 자기가 지켜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형제가 한두 명 있길래 왜 저걸 못 지킬까 했더니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약속을 지킬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날 다운됐는데 어떡해? 그날 자기 마음이 다운됐어. 근데 나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목사님 오늘 마음이 다운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죠. 다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삶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난 이거는 한다. 제가 장사는 어떤 집사님 그래요.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갑자기 뭘 많이 팔았대. 그럼 팔면 뭘 해야 되죠? 11조를 해야죠. 11조를. 그런데 좀 지금 메꿔야 될 게 많아서 이걸 좀 밀어놓고 이제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 속에 약간 희미해져. 일부러 희미하게 만드는 건 아닌데 자꾸 희미해지고 싶더래. 그래서 자꾸 희미해졌어. 하여튼 굉장히 희미해졌대. 그래서 거의 이제 잊혀져 갔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더래. 자꾸 그 물건 샀던 사람들이 환불을 하러 오더래. 그 자꾸 별로 환불하지 않는 건데 환불을 하러 오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자꾸 그러면 토해내게 해야 돼요. 요나도 보세요. 토해내고 뭐 이것저것 자꾸 토해내는 인생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했으면 한다. 이거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해서 10분의 1 그것도 어떻게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스탠스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입산의 시대에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한테 맡겨진 달란트나 나한테 맡겨진 지도력을 잘 발휘를 해야 돼요. 입사는 참 외교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외교를. 왜냐하면은 나라가 평안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현상이에요. 나라가 막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으면 하나가 돼. 근데 나라가 평안하면 또 그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산이 외교를 했는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정략 결혼은 믿음의 정략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막판에 한 정략 결혼은 뭐냐면 애굽이나 이방인들과 한 정략 결혼이고, 입산이 시킨 정략 결혼은 다른 지파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결혼 문제 하나도 세상적인 정략 결혼이 있고 믿음의 정략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결국 입산 때 이 정략 결혼 때문에 하나로 끈끈하게 묶여지죠. 그래서 저는 입산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할 때 그분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같이 이익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같이 이익이 돼야지. 응?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손해. 자기 이익이에요. 여러분, 어디 펜션 놀러 갔다고 쳐요. 호텔 놀러 갔다고 쳐요. 그러면 11시를 넘으면 10,000원 추가 요금이 됩니다. 그런 편말이 있다고 칩시다. 여지 없어요. 1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1시 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밑에 내려와 있어. 왜냐? 자기가 손해보기는 싫거든요. 그깟 5,000원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능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본능의 문제를 거스리면서 내 인생의 구도를 짜거나 일을 하면 안 되죠. 내 직원이 불신자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이익을 줘야 되지. 우리 가게가 잘 되면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줘야죠. 아니, 나라를 운영하는 만약에 무슨 장관이다 누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위기 때니까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싸웁시다. 이게 아니라 인센티브 줘야 되죠. 세금 감면을 해주든지, 또 회사라면은 그 임원들 열심히 뛰고 근로자들 열심히 뛰면 그 사람들한테 좋게 가야죠. 가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말은 좋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디든 그래요. 참 지도자 역할이 중요해. 그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꼭 자기가 거래하는 사장님 상행실을 간대. 근데 사장실 딱 가면 이 회사에 투자할지 안 할지 딱 나온대. 먼저 사장실에 갔는데 비싼 골프채가 있어. 그림이 막 어마어마한 게 있어. 사무실이 막 너무너무 화려해. 커. 와, 이거 도대체 여기 이 회사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데는 무조건 안 한대요. 왜냐? 저걸 다 임대료를 뽑아내고 저 차를 운영하고 저 골프채를 사고 저거 휘두르려면은 도대체 회사에다가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중소기업인데 그 여자 사장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부터 자기가 먼저 청소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다큐로 봤어요. 화장실 변기를 장갑도 안 끼고 손으로 변기안을 닦아요. 도자기를 다듬듯이. 사랑과 영혼의 그 음악을 듣고 하면서 굴르고 하고 안에 하고. 벌써 정신이 다 사는 거죠. 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도덕적 해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도 아니지. 우리 교육자들이 만약에 신방 가다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본거로 신방을 가다가 딱지를 떼면은 교육자가 반을 내요. 저도 냈어요, 옛날에. 교육자가 반을 내고 반은 교회에서 내줘요. 왜냐? 교육자가 신방을 위해서 갔지만은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은 건이 뭐냐면, 또 이제 우리 평신도 분이 해서 띄어서. 근데 참 그거 참 미안해. 왜냐면은 교육자가 내는 거는 우리가 딱 낸다 이런데, 여러분은 또 우리가 또 봉사하는데 불러가지고 했는데 뗐는데 네가 반하는 거, 이게 또 쉽지가 않아.
또 그럴 때는 또 그거를 또 당위성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 얘기니까 굉장히 흐뭇해하네.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를 짤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 아유, 저는 진짜, 아니,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사장님이고 생각 없는 사람이 지도자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면 다 고생해, 다 고생해. 아,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아우, 나는 경제를 하나도 몰라요.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하면 안 되죠.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를 하면 어떡해요? 예? 아니, 도덕군자가 지도자를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 나라 임금이라도 백성들 밥을 못 먹여주면은 참, 그거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장을 하고 뭘 하든지 정말로 내 지도력을 잘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사는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고, 압동 같은 경우는 손자들이 어린 나이를 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손자들한테 승용차 사줬다 이게 아니라 손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잘 분산해서 통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할 줄 알았죠. 또 지혜가 뭐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하다면 일을 잘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내가 정략적인 걸 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나눠서 하든지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는가? 왜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는가?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죠? 말씀에서 오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큰 결정할 때는요,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 3번 정도 기도해요. 철야 나와서 한 3번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일어나, 이제 가자, 될 때가 됐다. 그때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그때 여러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그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제가 그 옛날에 책을 쓰느라고 편집장님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책 만드는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게 있대요. 지도력에 관한 책들은 다 사기다. 진짜 사기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다 어디 있죠? 이 말씀에 있죠. 말씀에 있으면 이거 보면은 내가 다 잘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여러분 모를 테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좀 노인이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보는데 그때는 그분이 중년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노인이 됐는데 굉장히 풍부하고 권세 있고 뭐하고 다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 세계에서 어디도 놀러 갈 수 있어. 뭐든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잠이 잘 안 온대. 그래서 그랬죠. 낮잠을 줄여라. 잠이 잘 안 오는데요. 맛을 모르겠대. 맛있는 거 맛을 모르겠대.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검절약은 얘기하는데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먹고 싶은 거 사 드세요.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데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근검절약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마인드죠. 가령 여러분이 이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고 굉장히 여유로운 분도 있어요. 근데 여유로운 분들이 뭐 좋은 거 사세요.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생각해야지. 내가 사는 이 수천 마리니까 아니고 수천만 원이 수천만 원이 나한테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게 생명줄이 될 수 있어. 그걸로 결혼 못한 형제들이 단칸방 구해가지고 그걸로 결혼할 수 있고요. 고액수로 부모님 병원비도 치를 수 있고요. 그 작은 걸로 뭐 투자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거를
잘 쓰는 것도 또 믿음이에요. 잘 쓰는 거. 삼손이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사사기의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이 입다고 한 명이 삼손이에요. 입다는 너무 불쌍해. 자기 뭐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한테 쫓겨다니다가 겨우 딸 하나 낳았는데 또 서원 잘못해가지고 거기 보내고 그랬다 죽었어. 이게 입다는 참 불쌍해. 또 하나 삼손이 못지않게 불쌍해. 삼손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인한테 속아가지고 눈을 뽑혔다. 아유, 너무너무 불쌍해.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걷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 여러분 몸에 작은 거 뭐 하나 있으면, 제가 그 눈 안에 이제 눈썹 하나가 눈을 찔러가지고 3번 수술 받은 거 같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또 났어. 이번 주 또 수술 받으러 가야 돼. 그 병원 최고 신기록에 7번 수술 받는데 내가 4번, 내가 기록은 안 깨게. 왜냐? 눈썹 하나만 눈알을 찌르고 있어도 하루의 삶이 참 노곤해집니다. 참 노곤해져. 한번 찔러볼래요, 여러분? 참 피곤해. 피곤해. 정말 피곤해. 여기 혹시 골프 치는 분 있으세요? 열심히 치세요. 열심히 치세요. 나이 들면요, 편축 운동이라 나중에 허리 아파서 잘 못 치실 거예요. 골프채도 지금 비싼 거 창고에 들어가서 잠잘 가능성이 커요. 지금 좋은 자전거 있으세요? 날씨 좋잖아. 열심히 타세요. 나중에 목과 어깨가 아파서 못 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따릉이로 갈아타야 돼. 그리고 지금 멋진 외모 가진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이 외모로 즐겁게 교제하고 즐겁게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 피부 안 나와. 진짜 그 피부 안 나온다니까. 지금 물질 있는 분 계세요? 열심히 쓰세요. 진짜 열심히 쓰세요. 왜냐하면 생명이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왜 못 누리고, 우리가 왜 못 쓰고, 왜 우리가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그게 없고 내가 다 하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하려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행복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들 마음의 감옥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정말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수많은 혼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많은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이 있어요. 뭘 즐길 여유가 없죠. 생존이 문제죠. 존재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왕을 잃어버려요. 그 왕이 하나님인데.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사기 가운데서도 몇십 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느니 이때 배신의 영 대신에 신뢰의 영이 있었고, 그들의 지도력을 잘 발휘를 해줬고, 그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이 흉년일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위기를 건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삶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